우리 시대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일터라고 하는 곳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데, 일터 그러면은 우리 직장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가 일터가 되겠죠. 또 가정에 살림하는 분들은 가정이 일터가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터 사역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설교를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그때 한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몇 시간을 일을 할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10년 기준으로 연평균 우리는 2190시간을 일을 합니다.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뭔가 비교를 해야 알겠죠. OECD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1749시간,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450시간이 적죠. 가장 작은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1년에 1377시간 일을 해서 1년에 우리보다 800시간 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걸 우리가 주당 나눠보면은 일주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약 4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마치고 보통 퇴근을 칼같이 하기가 어려운 문화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회식하기도 하고 또 야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아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50시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교회나 또는 목장이나 또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에 비하면 한 7배 내지 8배 이르는 시간이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5배가 더 많은 시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설교나 또는 교육 훈련은 예배와 목장 모임의 중요성,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충성, 이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부른 백성이면서 동시에 파송된 제자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부름을 받은 곳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것도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어디냐, 또 대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일터입니다. 그 일터에서 사역이라는 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길에 가는 길거리에서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가가호 방문에서도 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매주일 화요일 되면은 나와서 길에서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또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또는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경우에는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삶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짧게 전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전도지 주고 이 일을 하면 됩니다. 때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장은 다르다 이거죠. 직장은 삶을 깊이 나누는 곳입니다. 정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도움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가 하면 이해관계가 참 첨예한 곳이죠. 때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장이 되기도 하죠. 그런 열린 공간에서 일주일에 50시간을 같이 보낸다면은 거기에 내 성격과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 삶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참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또 신회를 나간다, 또 내가
소그룹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나의 신앙이 평가되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삶의 습관으로,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떠한 인격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느냐가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기독교 대학에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대학의 교목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네 그 학교의 이사장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존경하는 이유는 그 이사장은 정말 이 학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복음 증거의 의지가 투철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이사장을 존경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 이사장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교수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력은 분명히 있지만 믿음이 없는 교수를 채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좀 타락을 했나, 아니면은 학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퇴색이 됐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자리에서 물었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학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이사장님이 하는 말이, 믿음은 좋다 그러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교수의 실력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그 전공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실력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신앙은 자기가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실력을 갖추고 믿음이 없는 사람 불러다가 교회도 나가게 하고 또 자기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믿음은 참 좋은데 그러면 교수면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없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먼저 복음적인 직업관을 갖고 정말 생동감 있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졌던 두 가지 아주 확고한 소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바울은 사도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장, 첫 번째 절에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강력한 소명감을 피력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서 나 사도된 거 아니다, 또 내가 좋다고 자원해가지고 사도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나의 사도된 것은 오직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서 이 자리에, 이 직책에 서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이 직책 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분명한 소명 의식을 이 갈라디아서 첫 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이라는 게 참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 되라 그러니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되게 하셨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의 안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벌써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신학부가 모여가지고
목사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을 분들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면접에서 만약에 시답지 않으면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목사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됐느냐?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독일어로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베루프라 그래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루프라고 하는 말의 이제 동사가 베루펜인데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천직을 주다, 소명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콜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고 그 천직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서 그 목사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임명하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베르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평신도는 소명을 받지 않은 건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하는 말, 또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 말이 소명이란 뜻도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면 직업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베르프, 내 베르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콜링이 있다는 것은 직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중세 카톨릭은 이 사제와 평신도 그리고 성과 속이 아주 엄격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였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구원에 관한 아주 확고한 교리를 바르게 세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사제만,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는 목사와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의 구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제빵사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굽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만 소명을 받은 거룩한 사역자가 아니라 제빵사도, 빵을 만드는 자도 소명을 받은 거룩한 사역자였어요. 이 제빵사를 특별히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도 소명을 받은 것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빵사는 시장 한복판의 빵집에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양식을 교인들에게 주도록, 제빵사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이것뿐 아니라 우리 10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하나님의 종 그렇게 또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종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님. 저는 하나님의 종님입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의 종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국가를 통치하는 관료나 정치인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디아코노스 테우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종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콘. 여러분 우리가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의 뜻이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요 디아코노스 테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니스터 오브 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또는 왕이나 관료들 모두가 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목사는 성직이고 직업인은 세속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전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아직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어요. 최근에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사실 최근도 아니죠.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에 왔고, 이미 이제 국가에서는 목회자에게 세금 매겨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세율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법이 통과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 세금 내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은 근로나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근로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직 수행에 대한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성직을 수행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서 그 사례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그것을 월급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목사의 사역을 근로나 노동으로 폄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밑에는 뿌리 깊은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근로와 노동을 속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목회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근로와 노동 역시 하나님으로 받은 성직이에요. 그것이 성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도록 그의 종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빵집에서 빵을 만들도록,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 일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임하셨다고 했는데 이 위임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로 만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많이 사용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그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위임이 있어. 그 만다트가 있는데 그 위임의 영역이 4가지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울러 가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어요. 또 일터, 노동의 일을 맡기셨어요. 또 우리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위임받아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이거죠.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성도들이 일주일에 50시간 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내게 되는 일터에서의 삶에 진정한 신앙적인 의무를 부여하지를 못합니다. 일터를 그저 세상 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는 것 정도로밖에는 생각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인들이 베르프가 없는 베르프, 소명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목사로서 소명을 받은 거고, 우리는 장로로서,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소명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직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나의 거룩한 일터다. 이런 직장에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 직장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말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지금처럼 직장생활을 하겠는가요? 여러분, 2008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31나라에 20세에서 69세 사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니 좀 대단하죠? 31의 나라 속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업무 보람과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로 간의 국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여러 31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업무 보람과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과 영국 등의 영미권 국가들이 참 이 근로관이 아주 건강해요. 이 사람들은 업무 보람이나 인간관계에서 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아실현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인간관계는 좀 부족해, 만족도가 떨어져. 그런데 업무 보람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보람 중시형으로 나눴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일본 분 두 분이 와 계시지만 일본은 반대로 업무 보람에 대한 만족도는 약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인간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관계 지향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업무 보람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떨어져. 그럼 뭐냐 하면 생계수단형이에요. 생계수단형. 우리 한국 노동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못 느끼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럼 왜 직장생활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받게 될 그 월급을 바라보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은 인간의 도리라든지 직장의 사정으로 보지 않고 쉽게 이직을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일터가 아닙니다. 내 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일터 개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다면은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른 직장생활, 바른 사회생활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도와야 할 교회가 거꾸로 교인들로 하여금 직장생활에서 보람과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닙니까? 교회가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생활을 잘하는데 장애 요인이 돼, 교회가.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어떤 교인들은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인은 속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그저 면피용 정도로 소극적으로 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교회에 가서 교회 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에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지를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원 좋아하겠어요? 제가 사장이라 저 싫겠어요? 독일어로 우리 할버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독일어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halfman이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반쪽 사람입니다. 반쪽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간점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wholeman인데 이건 전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강가에 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쪽 발은 돌 위에 얹어놓고 한쪽 발만 물속에 이제 담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발을 빼가지고 돌 위에 올라서면 되잖아요. 근데 두 발을 다 물에 담그고 있는 사람 무슨 일 나면 그냥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다 주질 않아요. 일터에서 일을 적당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일을 적당히 하는 그런 할버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역에서 진정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간점만이 돼야 돼요. 전인이 돼야 돼. 두 발을 담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야, 너 아무 직장에 내가 너를 거기로 파송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 만약 일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갔다면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겁니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건 그 사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너 그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라고 나에게 그 일을 주시고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일할 수 있겠어요? 정말 교회 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역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맡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속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직장 생활에 거룩한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우리 신문지상에 나오는 일이죠. 지금도 벌써 뭐 어느 큰 그룹에 그래서 비리가 조사가 되면서 그 회장 일가 벌써 다 구속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또는 회사원 중에 보면 비리에 연루가 돼. 그래가지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들 중에 보면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어떤 공사,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공사에 신우 회장을 맡고 있던 장로님이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런 비리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회사에 반쪽 발만 담그는 그런 할범한 불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두 발을 다 담근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사에서 윗사람이 지시한 대로 그것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이행을 하다가 불의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억울한 생각이 있겠죠. 위에서 시키니까 난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르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으로 보이지 않는 호박씩 까고 그야말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불의한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교인이 연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복음의 큰 장애를 만나는 거죠. 회사 안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그만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그 다음에 실형을 언도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신우에 뭐 관련된 사람이고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만 엉뚱한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그만 귀를 열고 혹해가지고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참된 순결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단호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중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싸우겠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감수하겠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 중에 나와 등 돌리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대체 자기가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의 현장이라는 게 때로는 정글과 같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양심을 쫓아서 서로 페어플레이하고 공평과 정의가 지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직장에 다니신 분 정말 행복한 분이죠.
그러나 조직세계, 관습, 제도, 관행 중에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꺼리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불의 관계 속에서 힘의 원리가 현실로 다가와요. 때로는 불편부당한 처우를 당하기도 하고 불행한 관행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동참할 수 없는 자리에 강요를 받기도 해요. 이것은 아직 죄가 관영하고 있는 완전히 구속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긴장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려고 할 때 이 긴장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긴장관계는 숙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에 설 때 사람들은 우선 타협하기가 쉽죠. 그럼 물론 죄가 아닌 것이라면,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죄가 아닌 것이라면 우리 타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직장 동료들의 눈높이에 좀 내려가 주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죄의 자리에 타협하고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양심적이고 부정한 일에 타협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직장 상사에게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순종하되 관용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인품이 잘 갖춰져 있는 인격적인 상사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성질이 못되고 까다롭고 문제가 많은 직장 상사에게도 너희는 순종하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정말 윗사람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의 명령과 또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국가 어느 곳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의 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단호함에는 때로 많은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의 자리에 설 때 항상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윌리엄 바클레이의 얘기를 하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쉬운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른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삶을 위해서 값을 치를 줄 아는 우리 교한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뵙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 일터를 갖고 있습니다. 혹 직장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또는 가정이 일터일 수 있어요. 그 일터에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행복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런 착하고 충성된 일터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